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7장입니다. 구약성경 573쪽 열왕기하 7장 우리 11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네, 계속되는 기적 시리즈 10번째. 오늘은 이제 기적 시리즈 마지막으로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목이 예언대로 되더라. 이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예언대로 되더라. 예언대로 되더라. 여러분, 예언대로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죠. 구약은 예언입니다. 그 구약의 예언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신약에서 이루어졌죠. 구약의 예언이 뭡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게 구약의 예언이에요. 그러면 그 구약의 예언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라고 한다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또 성경은요 바로 예언과 성취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사의 예언대로 되었더라.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더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그런 골자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지금 나병 환자들이 전한 소식이 있었죠. 복음이잖아요.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그게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가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생필품 딱 고스란히 남겨놓고 어떻게 했어요? 걸음 하나 살려라? 딱 도망간 거예요.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이 참 기가 막힌 소식을 이제 나병 환자들이 접했잖아요. 그래갖고 이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도 전하고 이 소식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스라엘 왕, 이 왕이 이제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이거든요. 이스라엘 왕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자, 근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왕의 반응이 참 기가 찰 노릇이에요. 12절 보세요. 우리 12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이게 지금 그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갔다고 그 소식을 듣고 나병 환자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왕이 하는 반응이에요. 뭡니까? 나병 환자들이 전한 기쁜 소식은 못 믿는 거죠. 안 믿겠다. 오히려 지금 자기가 다 한술 떠갖고 지금 아람 군대가 도망간 것은 오히려 유인책이다. 그래가지고 유인책이라 갖고 우리가 거기 이렇게 나갔다가 우리가 매복한 아람 군대 병사들에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의심만 하고 거기에다 자기 생각을 보태갖고 완전히 토를 달고 있잖아요. 하긴 이 왕은요, 이 이스라엘 왕은요 처음부터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더니 이제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긴커녕 좋아하긴커녕 오히려 그것이 아람 군대의 계략이다, 유인책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가 이제 적의 의도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머리를 굴리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 짚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영성이 없으면요 아무리 잔머리 굴려야 자기는 나름대로 잔머리 굴리고 자기 생각을 첨가해서 보탠다고 하는데 그것이 완전히 어리석은 판단이고 오판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전도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거부하고 또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토를 달잖아요. 그렇죠? 자기 생각을 토로다 갖고 야 이런 거야 하면서 지금 참 기가 찬 노릇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왕의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이런 제안을 해요. 왕한테 이제 이런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아직 성중에 남아 있는 말 5마리를 정탐 5마리에 이제 정탐꾼을 보내자. 한번 확인해 보자. 나병 환자가 그런 얘기 했으니까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게 이제 13절이에요. 자, 이거 보니까 그래도 의심만 하고 거기다 토를 달고 있고 자기 생각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는 이 왕보다는 훨씬 신하가 난 거죠. 왕보다 신하가 나요. 자, 그래서 확인했잖아요. 그래도 참 왕이 그 신하의 제안을 듣고 확인했는데 확인 결과 어떻습니까? 15절 보세요. 15절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린 거예요. 확인 결과 과연 그 나병 환자들의 말이 맞은 거죠.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전한 대로 아람 진영에는 사람의 흔적이 개미새끼 한 마리 없어요. 그냥 그들이 아람 군대가 버려둔 채 의복, 장비, 식량들이 그냥 길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이 전한 소식이 사실임이 확인된 거죠. 자,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제 이걸 왕에게 보고할 틈도 없이 이제 백성들이 성 안에 그동안에 굶주린 채 갇혀있던 이 백성들이 와 하고 성 밖으로 막 뛰쳐나온 거죠. 16절 보세요.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그동안 얼마나 굶주렸어요. 얼마나 굶주렸으면 애까지 서로 막 삶아 먹는다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그 곡식들은 그냥 천정부지 그냥 인플레이션 올라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아람 군대가 물러갔고 아람 군대가 그냥 식량이고 뭐고 딱 당겨놨더라. 그러니 그 소리를 그냥 성 안에서 그냥 팍 뛰쳐나온 거예요. 보물처럼.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이제 곡식이 평상시와 같은 가격으로 유통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전에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뛰었습니까? 우리 6장 25절에 보면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 비둘기 똥이 5세겔. 이게 뭐 먹지도 못한 음식인데 이런 음식들이 천정부지 엄청난 가격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정상 가격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그렇게 인플레이션, 고공 인플레이션 그런 물가가 정상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앞서 누가 예언했어요? 엘리사가 예언했잖아요. 아이고, 우리나라 물가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계속 지금 막 세금 때리고 막 물가 오르고 그랬잖아요. 자, 어쨌든 자, 지금 그 물가가 이제 정상 가격으로 떨어지겠다. 엘리사가 예언했거든요. 7장 1절 보세요. 7장 1절.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라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했단 말이죠. 자, 어떻게 해요? 어떤 가격으로?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 이게 정상적인 가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언대로 하루 만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명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7장 16절 보세요. 16절. 그렇죠? 자, 지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했는데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 전에 엘리사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제 가격이 정상 떨어질 것이다. 밀가루 한 수아가 한 세겔이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 성경 기자가 요거를 명시하고 있어요. 자, 아람 군사들이 버리고 간 이 양식이 이 굶주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기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정상적으로 떨어진 겁니다. 제자리를 찾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아람 군대를 도망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버리고 간 이런 군량미죠, 식량들을 통해서 지금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놀랍게 살리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가 막힌 기적의 손길이 아닌지 몰라요. 이 모든 것이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 붙드셔요. 그렇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을 것이 다시 이제 먹을 것을 얻게 되어서 가격이 인플레이션 가격이 정상으로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건 뭐예요? 구원의 소식이죠. 구원의 이 예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본문에서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사건이 있어요. 심판의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졌더라라는 거죠. 구원의 예언뿐만 아니라 심판의 예언도 예언대로 이루어지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그 하루 전에 엘리사가 예언했잖아요. 내일 맘때에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주어져 갖고 가격이 정상적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예언이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애가 있죠. 기억나십니까? 왕의 장관 중에 한 사람 비웃었잖아요. 7장 2절 보세요. 7장 2절.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니 엘리사가 그거 듣고 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지금 엘리사를 통한 구원의 말씀, 구원의 예언을 믿지 못하고 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셔요? 비웃고 비꼬고 그런 왕의 장관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예언해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거든. 근데 너는 죽을 거야. 그렇게 예언해요. 자, 그런데 그 하루 전에 그 왕의 장관에게 한 예언대로 이제 그 왕이 이제 그 장관에게 성문을 지키는 역할을 맡겼어요, 임무를. 그런데 그 성문에 그 안에 있던 백성들이 그냥 보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랬잖아요. 왜? 지금 아람 군대 물러갔고 지금 식량이
넓어져 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냥 성문 안에 갇혀있던 이들이 그냥 홍수처럼 튀어나오면서 그냥 그 성문을 지키던 이 왕의 장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밟혀 죽은 거예요. 깔려 죽은 겁니다. 17절 보세요. 우리 17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그렇죠?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하루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에게 비웃었던 왕의 장관에게 내린 심판의 예언이, 저주와 형벌의 예언이 그대로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날짜가 이렇게 겹친 게, 날짜가 하루 차이도 아니고 뭐야? 하루에, 같은 날에, 하루에 이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성 안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구원의 소식이, 구원의 예언이 이루어졌고, 똑같은 날에 같은 사건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비웃었던 한 장관에게는 그날이 제삿날이 된 거예요. 백성들에 의해서 깔려 죽은 비참한 꼴을 당한 겁니다. 똑같은 날에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졌고, 이 구원과 심판이 갈라지더라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 보세요. 출애굽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겐 구원이지만 애굽 백성들에겐 뭐예요? 심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함과 동시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으로 임한 거예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음에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영생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영접지 않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저주, 형벌, 심판이 임하는 거죠. 오늘 이 장관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운명을 경고하는 그러한 경고 메시지가 되기도 하죠. 또한 이 장관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자에게 임할 심판을 본보기로, 맛보기로,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구원, 영생, 천국이 주어지지만 어떤 이유로든 그 말씀을 거부하고 우습게 여기는 자에게는 심판이, 저주와 형벌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엘리사의 예언은, 엘리사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예언, 심판의 예언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이라고,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고, 구원의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그 얘기는 무엇을 배태, 무엇을 함유하고 있냐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 말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또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믿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믿지 않으면 저주, 형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그 얘기는 안 하는 거죠. 뭐 그랬다가는 뭐 그렇게 그 얘기를 포함하고 있지만 대놓고 얘기는 안 하죠.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이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하지만 그 속에는 뭐라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저주야, 형벌이야, 심판이야, 지옥으로 떨어져.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진리고.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할 때 당당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우리 둘째 딸이 그 학교 CCC를 들어가 가지고 CCC에서 강조하는 게 전도거든요. 둘째가 그래요. 아빠 나 전도 부담스럽대. CCC에서 전도를 하도 강조하는데 전도가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해? 제가 그 얘기 듣고 전도는 당당하게 하는 거야. 우리가 엄한 거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한 거 나쁜 거 주는 게 아니거든요. 당신 예수 믿으면 영생이야. 당신 예수 믿으면 천국이야.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 뭐야? 지옥이야.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게 진리잖아요. 물론 그 얘기는 대놓고 못하지만 그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당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뭐 우리가 괜히 안 좋은 약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보험 하듯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보험 파는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예수 믿어야 영생이고 예수 믿어야 천국이다. 그러지 않으면 저주 형벌. 이게 뭐예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예언도 이루어지고 심판의 예언도 이루어진다. 한 날에 한 사건에서. 그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기적 시리즈 10번째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데 제목이 뭐라고요? 예언대로 되더라. 예언대로 되더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가 이거 한 가지예요.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되더라. 엘리사가 두 가지 예언했다 그랬죠? 첫 번째, 사마리아 성에 구원이 임해갖고 그들이 다시 먹을 것을 얻게 되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구원의 예언. 그동안 이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가 돼가지고 그냥 애까지 잡아먹는, 뭐를 우리 집 얘기 잡아먹고 니네 집 얘기 잡아먹다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비참한 나라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물가는 막 천정부지, 엄청나게 인플레이션 올라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예언했잖아요. 7장 1절 다시 보지만 1절 그 물가가 정상으로 떨어진다. 근데 그 예언이 7장 몇 절에서 이루어졌어요? 16절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7장 1절에 그 구원의 예언이 7장 16절에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현실이, 그 예언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 예언이 역사가 된 거예요. 그 예언대로 되더라. 구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한다고 했거든요. 왕의 장관 7장 2절이죠. 2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 개무시하고 외면하고 토를 달고 이런 자에게는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야, 이루어질 거거든. 근데 너는 죽을 거야. 그 예언대로 17절에 이루어졌어요. 2절의 심판의 예언이 17절에 현실로 이루어지더라. 뭐예요? 예언대로 되더라. 구원의 예언대로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먹을 것을 얻게 되어서 살게 되었고, 심판의 예언대로 왕의 신하가 죽게 되었어요. 구원의 예언, 심판의 예언이 동시에 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예언대로 되더라. 이게 바로 구약 신약의 내용이고 성경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역사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역사는 뭐예요? 앞서 예언대로 된 겁니다. 지금 이 세계사가 굴러가는 것, 이것은요 앞서 세계사의 왕이신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된 거예요. 이게 예언과 역사의 관계거든요. 역사를 내다보는 예언이 있었고 역사는 그 예언대로 되더라. 이게 역사와 예언과 역사, 예언과 현실의 관계라는 거죠. 자,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이죠. 이들은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예언하는 자들. 자, 이들이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 구약의 예언자들 있죠? 예.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자들만 해도 17명이에요. 그 기술 선지자 예언서가 17권이거든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줄기차게 주구장창 외친 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여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고, 자, 따라합니다.
망한다. 망한다. 그게 구약의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외친 일성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요한과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과 같다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의 말을 한마디로 집약하면 뭐예요? 망한다. 망한다. 자, 그러면 망한다는 심판이에요, 구원이에요? 망한다니까 심판이죠. 심판. 망한다. 근데 심판인데 그 속에 배태하고 있는, 그 속에 함유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자, 망한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우상 숭배는 너희들 향해 당신들 향해서 망한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망한다. 그 얘기 뭡니까? 그러니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뭐예요? 구원이다라는 거죠. 마치 부모가 똑같아요. 부모가 공부하는 애에게 집 나가! 때려쳐! 화딱 지나가지고 진짜 집 나가야 되나 보다. 안녕히 계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집 나가! 때려쳐! 그 얘기는 뭐예요? 공부해라! 그 얘기잖아요. 공부해라. 지금 예언자들이 망한다! 심판이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뭐가 임한다? 구원이 임한다. 요게 사실 속살이에요. 속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3층에 가면 그 남자 화장실 있잖아요. 남자 화장실 그 소변기 앞에 그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냄새가 심하거든요. 그렇게 써 있어요. 이걸 가만히 읽으면 물을 누르라는 얘기야. 눌러야 냄새가 심해대. 그대로 읽으면. 근데 그게 아니죠. 물을 눌러주세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가로에 뭐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냄새가 심해진다는 거야. 남자들은 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망한다, 심판이다. 그 얘기는 그 다음에 속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이게 구약의 예언자들의 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예언자들의 예언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다? 따라합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망한다. 너희들 망해. 그렇게 해서 망해. 그러나 돌이켜 회개하면 사는 거야. 그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구약 예언자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자, 누구한테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신약에 가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망한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이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거죠. 그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도 그 전에 역사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 가서 완전히 이루어진 거고. 자,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얘가 아니고 실제죠. 자, 구약의 예언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예언자가 누구예요? 에레미야. 에레미야가 망한다. 이제 그 얘기를 어떻게 예언했는지 아세요? 망한다 그 얘기를. 에레미야 예언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나 70년 만에 돌아온다. 그 얘기죠. 에레미야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백성들 향해서 당신들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이거 우리 우상 숭배의 대가 받아야 된다. 그러나 뭐예요? 70년 만에 돌아온다. 뭐예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자, 그러면 몇 년 만에 돌아온다?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에레미야 예언했잖아요. 그 70년 동안 포로 끌려갔어요.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오는 그 순간에 예를 들어서 80살, 90살 노인네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8, 90세 노인네들은 이거 70년 전에 누가 예언했다는 거야? 에레미야 선생님이 예언했던 건데 그 예언대로 되네? 예언대로 이루어지네? 그 고레스가 칙년 내려가고 돌아가잖아요. 고레스가 칙년에 돌아오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게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뭐 세계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거 70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 예언이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네? 이루어지고 있네? 이거를 뭐요? 소름 끼치듯 느끼는 거예요. 소름 끼치듯.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 내신 하나님이 뭐요? 세계사를 좌지우지하시는 진짜 왕이구나. 세계사의 왕이구나. 이거를 뼛속 깊이 몸소 실감하면서 고백하며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예언대로 되더라. 예언대로 되더라. 자,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이 한 예언이 있어요. 느부갓네살의 신상의 꿈을 해석해 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바벨론 누구한테 망해요? 페르시아한테 망해. 페르시아 누구한테 망해요? 헬라한테 망하고, 헬라 로마한테 망하고, 로마 뜨인 돌에 의해서 망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것이다.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 그 꿈에 대한 해석, 바벨론의 다니엘의 예언이거든요. 그 다니엘 예언대로 이제 중간 시대가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자,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바벨 첫 번째 뭐예요? 지금 바벨론 유다를 정복해갖고 유다를 포로로 삼은 바벨론 누구한테 망한다라는 거예요? 페르시아한테 망한다. 그 예언을 했거든요. 그 예언이 70년 만에 이루어졌다니까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고레스가 바사 왕이거든요. 페르시아 왕이거든요. 이 고레스가 바사 페르시아 첫 번째 왕인데 그 왕이 왕 되자마자 칙령을 내려요. 그 얘기는 뭡니까? 바사 페르시아가 누구를 정복했다는 얘기예요. 앞선 바벨론. 그렇죠? 바벨론 정복했다는 얘기가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칙령을 내린 거예요. 누구 예언대로 됐어요? 다니엘은 되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한 80, 90살 산다는 사람들은 다니엘 예언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이거 이제 소름 끼치는 거죠,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앞날을 얘기했는데 그게 이루어져. 소름 끼치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그런 걸 갖다 뭐라 그래? 정신 분석 이디 현상이라고 이디 현상. 이거 내가 언젠가 있었던 일 같아. 그런 거 있죠. 이게 살다 보면 몇 년 전에 있었던 일 데자부하는. 그럴 때 막 소름 끼치잖아요.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소름 끼치면서 이 예언을 해내신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구나. 예언대로 되더라. 성경은요 예언과 성취.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었어요. 구약의 예언 뭡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그 예언대로 신약에서 메시아가 오셨다. 성경의 모든 예언, 구약의 모든 예언이 신약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됐어요.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의 성육신도,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생애,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까지 다 뭐예요?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시는 차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예수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예수 생애를 보면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 그 응하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는 사역이었고 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더라. 이게 성경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성육신도, 이 땅에 고난 받으심 생애, 또 그분의 사역,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이루어지지 않은 곧 남아있는 예언이 있죠. 그게 뭐예요? 다시 오시겠다. 재림. 그렇죠? 다시 오시겠다는 이 재림에 대한 예언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만 빼고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재림에 대한 예언도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이 친히 예언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 다락방 강론이라든가 그럴 때. 자, 그러면 마지막 남아있는 재림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누구보다도 확신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 아니겠어요? 사도들. 왜? 걔네들은 확인했거든. 예수님 따라다닐 때 몰랐는데
신약에서 성령 받고 변화서 보니까 이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예수님이 자기를 같이 있을 때 하신 예언이야.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누가?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러면서 야,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네,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네, 예언하신 대로 승천하셨네, 그럼 예언하신 대로 재림도 하시겠네? 그렇게 되는 거죠. 누가?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재림을 대망하는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동안 초대교회. 자, 이제 유일하게 남은 예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재림뿐인데,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왜요?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지금까지 바늘끝만한 오차 없이, 한치의 오차 없이 예수님의 생애가 예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말씀을 응했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예언, 예수님의 재림도 분명하게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분이 진짜 왕이심을, 만왕의 왕이심을 역사 종말의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누가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백성들인가? 이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서 얘기할게요. 첫 번째, 구약 시대에 누가 기적을 체험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구약 시대는 뭐예요? 구약 시대 예언이 뭐라 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초림하실 메시아, 구약 시대예요. 앞으로 역사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BC와 AD를 가름하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구약 시대 뭐예요? 진짜 백성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케이스예요. 신약시대의 백성은, 신약시대는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냐, 누가 기적을 체험하는 진정한 백성이냐라는 거죠. 신약시대는 뭐예요? 신약시대는 그래요,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약시대가 오실 메시아를 믿고 기다린 사람만이 구약시대의 진정한 백성들인 것처럼 신약시대는 다시 오실 메시아, 그분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 진정한 신약시대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교회, 초대교회는 그래서 재림을 대망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막 기적을 구하는데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너 줄 게 없어. 기적 중의 기적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비등하게, 아니 더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세계사 종말 가운데, 역사 종말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 여러분, 그분이 다시 오셔야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이 역사 끝에 그분이 다시 오셔서 역사를, 종말을, 심판을 해야 그게 정당한 거 아니에요? 정당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재판이 있잖아요. 재판이 있어야 정당한 사회가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생애는 물론이거니와 인류 전체 세계사 역사 끝에 누군가가, 아니 진짜 왕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종말을 종결져야 그게 바른 역사, 정당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인데 반드시 이루어질 기적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마지막 남은 예언,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셔요. 누가 진정한 백성이라고요?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하는 자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재림신앙이
너무 약화됐어요. 우리나라만 저 초대교회 그러지 않았거든요. 제가 어릴 적에 지금도 생각나요. 그때는 막 부흥사 때 목사님 나오시면 이 얘기했어요. 주로 재림 다시 오신다. 막 그러면 눈물 콧물 때리고 막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없어. 이 땅에 내려놔야 돼. 다시 올릴 수.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 재림 신앙이 약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메시지부터 이런 메시지가 없어요. 자취를 좀 감추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초대교회는요 오로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하고 맞이했다는 거죠. 왜? 봤거든 지금까지 예수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짐을 봤는데 그 한 가지만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이 믿음, 소망, 확신 가운데 재림을 기다렸다는 거죠. 오늘 진정한 신약시대의 백성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고 좀 그걸 의식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셔요.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방향으로 역사의 종말이 매듭이 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그렇죠?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자는 의식, 적어도 의식하며 살고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일희일비하지 말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셔서 역사를 심판하시는데 뭐 그깟 일 갖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시는 그것이 신약시대의 진정한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시고 그렇게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셔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